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홍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선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저희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중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부하가남과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기용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함하라. 봉함하라 하는 것은 임무한 것을 비밀에 감춰두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임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한 말씀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 핵심은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록과 같은 예언을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한 마지막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제 보존하라는 거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계시한 말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때 마지막 때를 말한 거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거의 일일 생활권에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가도 비행기만 타면 17시간,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안에 하루가 안 걸려요. 비행기를 타면 하루 24시간이 안 걸리고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17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것이 많은 지식이 이제 오늘날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를 딱 이렇게 벌써 심어 놓은 거입니다.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을 간수하고 열지 말고 봉함에 두라. 임봉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 10절. 예. 10절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인봉이라고 하는 말과 봉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봉,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을 인봉해 두고 열지 말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해 두지 말라, 열어서 이제는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천 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몇천 년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다 살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뭔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성경을 깨달은 자는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면은 뭔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계시록에 관심이 이제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았는데 그것이 뭔가 같더니
세상을 점점 더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점점 더 내려놓고 세상 욕심을 점점 더 포기하고 버리면 버릴수록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관한 욕심이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반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오냐면 성경을 깨달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 말고도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까지, 그것을 눈을 뜨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눈이 뜨여지면 이제 점점 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고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아담이 언제부터 육신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먹는 순간에 뭐가 눈이 뜨였다고 했어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죠.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서 그것을 가리려고 숨었다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가리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라버릴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세상 것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면 버릴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무엇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자꾸만 세상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것을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그냥 다 되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알고 있으니 이 세상 욕심이 버려지겠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도 딱 면접을 해가지고 그 면담은 당신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들어보고 합당하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안 그러면 아직 좀 두고 봐야겠다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보면서 그 훈련에 들어간다고요. 3년 동안 무슨 훈련에 들어가냐? 세상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 믿는 이 가치관, 이 하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그가 바뀌어지는지 안 바뀌어지는지 3년을 두고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됐으면 이제 교회 정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됐어요. 우리는 생소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인 하나 빠져나갈까봐 할 말도 못하고 교인 비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들이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양분된다고 해요. 막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쪽 편이고 어떤 사람은 왼쪽 편이라고 하는데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의 소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 편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갈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인이 나갈까봐 진실을 말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 못하는 그것은 목사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은 아닌 거고 성경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제대로 교육도 안 되는 것이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생각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하면서도 전부가 되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꾸만 진실보다는 뭔가 계산해가지고 내게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기보다는 악한 쪽으로 점점 더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6장 내용 지난주에 이제 5장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6장에 보면 이 인보한 것을 이제 인을 하나씩 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인보한 것을 하나씩 떼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떼기 전에는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면 두루마리 인을 떼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계시록에 보면 인에 관한 내용이 있고, 나팔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에 관한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대충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에 관한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에 관한 내용은, 자,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보면 자, 7인을 떼는 주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이렇게 돼 있죠. 야, 떼신다고 돼 있어요. 뗀다고가 아니라 떼시는이라는 게 존칭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7인을 떼시는 주체가 누구죠? 그 앞에 나와 있죠.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5장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제 5장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6장 3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이렇게 돼 있죠. 3절도 역시 뭐라고 돼 있죠? 둘째 인을 떼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을 누가 떼는 과정을 말하냐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직접 떼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여기도 떼실 때라고 돼 있죠. 역시 7절에도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에 봉함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획이 이제는 하나씩 인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이 과정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 4번째 인까지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내용은 이제 조금은 아실 걸로 이제 제가 알고,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십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는 과정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말씀,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그래서 5번째 인에 관한 내용은 그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빨리 우리의 이 억울함을 여기서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통함을 억울한 것을 그 원한을 원수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원수 갚아주는 거. 근데 원수 갚아주는 건데 내가 직접 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어떤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거를 잠깐 보게 됐는데 그분은 정말 예전에 이제 6.25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이민군들이 내려와서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고 난 게 어떻게 돼요? 이제 인민군들이 점령하면 동네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제 완장을 채워주고 그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뭐 지식인이랄지 돈 있는 사람이랄지 뭐 동네 유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민재판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옛날에 그때 했어요. 때 많이 이 동네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손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훌륭한 일을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민군이 내려가지고 점령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네에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가담을 했냐면 27명이 이 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요즘도 막 그렇게 여론놀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인민재판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거기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부인이 정말 훌륭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역전이 돼갖고 다시 군인이 이제 이걸 회복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인민군들을 이제 다 색출해내고 이제 역전이 돼갖고 동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죽인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그 사람을 이제 27명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죽임을 27명 동네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부인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그 경찰들한테 죽이지 마세요. 이 27명 죽이지 마세요.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27명을 죽이면 그 자식들이 또 억울한 이 원한을 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식들이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27명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27명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이 27명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27명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죽였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아들한테 아주 깍듯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나이가 아버지 때니까 나이가 이렇게 수염이 길고 머리가 허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앞에서 절절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억울한 잘못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 27명이 살아났냐면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부인에 의해서 그렇게 27명이 다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원수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6장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가는데 너희가 바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언젠가는 너희 원수를 갚아줄 건데 그때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5번째 인을 떼는 이 시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들이 점점 더 이제 차가고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5째 인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날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자, 읽기만 해도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6번째 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상복을 말합니다. 검은 상복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흰만 옷 입죠. 그런 상복을 말하는데 여기서 총담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검은 상복 같이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아직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무슨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정말 이런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6번째 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인에서는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인에 가니까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십니다. 내용이 어때요? 여기 누가 나와? 임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지금 세상에서 뭔가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임금도 그렇고 왕족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이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금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이 그러네. 산과 바위의 길이 내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심판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진노라고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노의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노의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이게 바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잘 안 모르는 이거 스바냐 1306페이지입니다.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5절에서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는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그 내용과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 어디에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적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이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지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해가 나오고 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담은 검은 상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지금 요엘서 3장 21절에 31절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나왔죠.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은 피같이 되며 그렇죠? 요엘서 2장 31절에서도 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과 요엘서 2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이미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앞을 내다보고 아니 사람이 내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선지자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가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요엘서 3장 32절에 가보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구원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냥 내가 선택사항이고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미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뭘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영광과 명예와 돈과 남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을 지배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멋진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런 거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냐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은 당장 내가 아쉬우니까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으면 열리면 열릴수록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게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따르느냐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다 구원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실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바보같이 들려지고 그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억울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을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생기지만 그런데요. 점점 더 성경이 믿어지고 점점 더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막 분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그냥 웃음으로 웃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아주 초연하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자기 억울한 것을 모르고 자기 손해보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닌 다음에. 그러나 그 억울함 앞에서 손해보는 그런 상황 앞에서 거기에서 마음의 여유를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그 시점을 두고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성경 선지서에서 그 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지금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아주 많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를 또 한번 스가랴서를 말라기서 앞에입니다.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스가랴서 6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남았는데
그 산은 노살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들을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홍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흑마라고 이제 홍마 지금 계시록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흑마는 검은 말, 백마는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뭐였어요? 청황색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청황색 말. 이 말씀이 시가랴서 6장에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의 그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에 나오는 그 말 이야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청황색 말 이 네 가지가 여기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계시록으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왔죠. 그죠?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죠. 아까 시가랴에서는 홍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홍마.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네. 흑마 아까 나왔죠. 시가랴에서.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8절에서 나오죠. 넷째. 그렇게 그러니까 시가랴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그렇게 이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에서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에서 검은 말이 나오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흰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마인데 이게 내용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미혹. 네, 미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큰 칼을 받았더라 해서 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울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말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냐면 저울을 들고 있다고 했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달아서 준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저울이 나온 거죠. 그것은 뭐예요? 물가가 엄청 폭등해가지고 밀 한 대 사는데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은전 명칭인데 그냥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뭐냐면 하루의 품삯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품삯을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정도 잡으면 10만 원이라고 쳐도 밀 한 대가 얼마큼이면 한 1리터 정도 뭐 거기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밀 한 대박에 얼마를 줘야 산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줘야 밀 한 대박을 사고 10만 원을 줘야 보리석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 이만큼 물가가 엄청 비싸져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 네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로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뭐냐면 이제 사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부가 뒤를 따르다니죠. 이게 기준이 사망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핵심이 되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이
나오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냐면 네 번째 인을 때는 그 시점이 되면 전쟁이 나왔던 두 번째 그 인 때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나왔던 기근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의 뭐 사자, 호랑이 그런 개념의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에 찾아 들어가면 살아있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뭔 얘기겠어요?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마디로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소화를 조금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3절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까? 징조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이 마지막 때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되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4절부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 무엇이 먼저 나왔어요? 미혹이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의 순서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집니다. 1절에 흰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록의 지금 말씀이 6장에 게시된 말씀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두 번째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전쟁이죠, 전쟁.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 인을 뜰 때 붉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칼이 전쟁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순서가 똑같이 진행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근 이야기도 나오고 지진 이야기도 나옵니다. 7장 7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처처에는 곳곳에 기근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 6장 세 번째 인에서 검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저울을 가졌다고 했죠. 기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근 나오죠. 거기에 하나에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 지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산 고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원어적 의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재앙이 아니라 아직은 재앙이 이르지 않았지만 그 재앙이 앞으로 닥칠 것에 전초전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되는 때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하고 스가랴서하고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이렇게 다 연관시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다 예언이 이미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시록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봉함하라. 아직은 열지 마라. 봉함하라는 것은 감춰두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왜 아직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봉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와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때가 다 됐으니까 열어서 알려주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자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딱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순교자들이 나와서 억울하게 우리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11절에 6장 계시록 6장 11절에 무엇을 주시면서 말씀했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이세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옷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아주 성결한 옷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흰 옷을 입고 옷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앞두고 있다는 거죠. 앞두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자, 지금 네 번째 인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을 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종합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시점이 네 번째 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뭐가 남았어요? 네 번째 인까지 떨어졌으면 앞으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연 어느 시점에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번째. 네. 네 번째까지 왔어요. 그렇게 깨달으라고 지금 이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까지 왔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부터 여섯 번째 인이 일어날 건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여섯 번째 인의 내용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여기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혹에 관해서, 두 번째는 전쟁에 관해서, 세 번째는 기근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는 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생기는데, 그런 때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전초전.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곧 닥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성경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